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제가 새순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를 2013년부터 쭉 살펴보니까 2013년에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은.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일 설교에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한 70% 정도를 강해 설교했더라고요. 어떤 해는 뭐 15번 정도는 안 하고 어떤 해는 10번 정도는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강해 설교가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단락을 보지만 그 단락을 책 전체의 문맥에서 살펴보게 되고 가까운 문맥 안에서의 의미를 살피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보면 본문의 의미를 굉장히 잘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설교 방식이 강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강해 설교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한테 맞다고, 여러분들한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강해 설교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강해 설교가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본문 선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문 선택. 본문을 정하는데 며칠 걸리거든요.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까지 안 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정해지면 수요일, 목요일 날 본문 묵상 하겠죠? 그리고 이제 원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해요. 그러나 강해 설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죠.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본문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수요일까지 대략 본문 묵상을 하고 설교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어떤 식으로 설교를 구성할까를 이제 수요일까지 생각을 하고 대개 포인트를 잡으면 목요일부터 원고 작성을 시작을 해서 금요일쯤에 끝납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 원고 작성을 하고 토요일에 원고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 설교가 완성이 돼요. 설교자 입장에서 저는 강해 설교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반면에 강해 설교가 갖는 단점이 있어요. 복음서의 경우는 좀 덜하지만 약간의 지루함이 생깁니다. 지루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보다 보면 내용의 반복이 계속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겉면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힘든 부분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가 4장 1절의 말씀에 걸린다고 그랬죠. 4장 1절의 말씀인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 전체 말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4장부터 6장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내용의 유사성이나 적용의 유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내용이 반복된다. 지루하다. 목사님 지난주에 저 얘기 했는 대로를 또 하시네? 지난주에 저거 이렇게 적용했는데 오늘도 그 적용이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그냥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가 보면 앞부분은 조금 촘촘하게 본문을 작게 잡아서 촘촘하게 하다가 뒷부분에 가면 본문의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내용들이. 지루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해놓고 그것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반복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몇 주 남았어요. 3월 말까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다면 지루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8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3절부터 7절의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자, 바울은 이미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했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려라. 두 번째, 분으로 인한 죄를 버려라. 세 번째, 도둑질하는 행위를 버려라. 네 번째, 더러운 말을 버려라. 이게 옛사람으로서 행했던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5장 3절부터 7절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란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옛사람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단락에 가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장에서는 바울이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어둠에 속한 행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같은 얘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어둠에 속한 행위라고 설명하냐면 8절부터 14절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 개념인 옛사람이라는 말을 앞단락에 썼다면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빛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단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에서 옛사람의 행위, 즉 악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고린도 전서 6장에도 보니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 전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음행, 탐욕과 같은 어둠의 행위들을 했을 때 그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악한 행위들, 옛사람의 행위들 혹은 어둠에 속한 행위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성서관식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서관식을 잘 보시면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 성서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말하냐? 그래서 행위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단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성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하거든요. 왜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원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 포함된 행위를 강조하여 설명하다 보면 행위가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행위는 믿음 안에 포함된 믿음과 동격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의 옛 행위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그 행위를 여러분이 지속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행위인 거죠.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믿는 자 안에 포함되어야 할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행위가 안 되는 자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 옛 행위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장부터 6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은 내가 곧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절부터 7절에서 세상에 속한 행위, 옛 모습 가운데 있는 행위들, 어둠 가운데 있는 행위들을 언급하면서 그 행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 행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간식 시즌2 5, 6, 7을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성서간식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둠의 일, 세상의 일을 언급한 바울이 이제 8절 이하에서 빛과 어둠의 메타포,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연결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죠. 빛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러한 어둠의 일들을 행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 단서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14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빛인데 우리는 진짜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주님의 반사체,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주님이 빛이고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주님의 빛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연이고 엑스트라예요. 빛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죠, 주님. 주님만이 빛이시고 주님만이 주인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 된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을 내는 물체 중에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도 있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서 다른 것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물체가 있죠. 예를 들면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죠. 그러나 다른 반사체이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밤에 빛을 비춰줍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발광체이죠. 주님만이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빛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는 사람이지요. 스스로 빛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달하는 반사체이죠.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는 모두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죠.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발광체가 있고요, 반사체가 있는데 어떤 반사체는 강하게 빛을 비치지만 어떤 반사체는 빛이 약해요. 이유가 뭘까요? 발광체로부터 빛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빛을 많이 받는 반사체는 그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비추는 거고, 적게 받으면 적게 비출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엄청 많이 들어오면 걸리는 거고, 조금 들어오면 우리 백신 맞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이죠.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빛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반사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누군가에게 비춘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문맥을 통해 쭉 살펴보면 이 빛을 비추는 행위는 우리의 착한 행위, 즉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주님과 더 친하게 지내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윤리적이고 더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우리를 빛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반사체인 우리를 빛의 자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빛의 자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발사하죠. 근데 그 빛은 우리 빛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것을 바울은 윤리적 삶으로 설명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착함. 착함.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는 말은 윤리적인 삶을 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착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개인의 타고난 성품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정민이는 참 착해. 이 말하고요, 정민이는 참 선해. 여러분,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정민이는 착해. 이 뉘앙스하고 이거하고 정민이는 참 선해. 자, 요 말의 뉘앙스를 좀 찾아보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뉘앙스는 타고난 성품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타고난 성품. 아, 참 착하. 근데 선하다고 하는 말은 후천적인 거예요. 의지적이고 노력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는 선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보니까요, 이 착함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일반적인 의미의 선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들이 착함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후천적이고 의지적인 뉘앙스의 선함으로 번역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은 본래 내가 착하기 때문에, 원래 타고나기를 착하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원래 좀 덜 착해요. 괴팍하기도 하고 좀 못돼서 성격이.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오는 거죠. 착함이라는 빛이 왔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행실을 하는 그 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적이고 타고난 의미의 착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지적이고 후천적인 의미의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에게 착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래 착하기 때문에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빛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돼요. 착하게.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다른 사람 갈구지 마시고 부부 사이에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 전세희 성도님이 아내를 자꾸 봐요. 보는 이유가 뭘까? 아내가 나를 괴롭히나? 예, 서로 괴롭히지 마시고 착하게 사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죠. 두 번째는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적 개념도 있고 히브리적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적 개념에서의 의는 어떤 인간의 개별 행위의 척도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지 라고 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의롭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누구만 의로워요? 예수님만 의로워.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덕분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로운 삶을, 옳다고 하는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빛의 열매로서의 의로움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지만 그 의로움의 근거는 빛이신 주님이다. 여러분 의롭게 사세요. 의롭게. 옳다. 야, 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참 옳다. 저 사람은 참 옳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다른 신약 성서에서는 주로 진리로 번역되는데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 없는 행실을 말합니다. 거짓 없는 행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착하다, 의롭다, 저 사람은 거짓 없는 진실함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빛인데 이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세 가지가 다 모두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만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 수가 있죠.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이 세 가지를 앞단락에 있는 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단락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뭘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잘 평가하는 걸까? 이런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자, 저 사람 참 괜찮네. 정민이 제가 한 7년 정도 겪어보니까요. 정민이 진짜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윤 목사님은 아직 2년밖에 안 겪어봐서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8년 겪어보니까 정민이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요 진짜 괜찮다라는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민이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쟤는 참 착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를 말씀했어요. 그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자,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니까 폭로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 맺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많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이런 착함, 선함,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 빛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참여하지 않는 거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세상을 폭로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세상의 악함을 폭로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의롭지 않거든요. 세상은 진실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거짓이거든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함이 폭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서 그 방식이 옳다고 그거를 추구하며 살지 말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악함을 폭로해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요즘 대선을 보면서요, 야, 한국 기독교 참 타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타락이 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기독교와 무속의 차이. 무속엔 윤리가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를 무시하고 살아요. 그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무속화됐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윤리가 상실되고 윤리가 중요하지 않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단지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을 주도하는 개신교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열매 없는 세상을 향하여, 악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악함을 여러분의 열매로 폭로해라. 그렇게 세상을 주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빛의 열매로 세상의 방식에 동참하지 않을 때 손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여전히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거짓이 폭로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반사체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관점이 있어요. 세상을 보라보는 관점이 우리한테 이런 게 있어요. 야, 세상은 원래 저런 것이야. 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세상은 원래 타락한 것 아니야? 원래 멸망할 것 아니야? 그러니 저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에 대한 염세적 시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을 엉터리로 배웠어요. 성경을 엉터리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윤리적 삶은 그렇게 염세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세상에서 내가 빛이 돼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향해 여전히 염세적 태도로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타락해버린 기독교가 한국에서 아무 영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냥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저는 우리가 새순교회는 위니펙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니펙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만든 거 아닙니다. 많은 이민자들에게 빛이 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새순교회는. 그래서 한국학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종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빛으로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빛의 열매를 통해
세상의 악함을 폭로해라. 그리고 그 폭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도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이 땅에서 선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도 역시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나는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이 열매는 교회 안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이면서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충분히 받은 자들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누군가를 비추는 반사체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고 그래서 그 빛으로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한 후에 그 생명의 빛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이민자에게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